할렐루야. 저는 분당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탄식하는 기도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함께, 곁에, 안에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때는 또 우리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 근심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은 누워서 잠을 자는데 때로는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방언으로 또 막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또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성도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고통받고 매맞고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탄식이랄래요. 탄식. 헬라 원문에 보니까 시스데나 제이, 죄로부터 오는 신음소리, 죄의 아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로부터 오는 슬픈 그러한 소리,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탄식을 하면 안 됩니다. 탄식은 아파하고 고통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탄식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네, 제가 부끄러워서 벗어서 숨었나이다.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노선이탈을 했어요.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숨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 이파리로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탄식의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고통받는 그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면 살수록 더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래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님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또 담임 목사님, 우리를 진리로 낳고 말씀으로 먹이는 그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를 진리로 낳고 기르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효도하는 그것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효도하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연세대학교 총동문 그 목회자 부흥사협의회 거기 회원교회 19주년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는데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쭉 찍고 찾아갔는데 안내를 서는 분이 계시는데 지하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교회를 잘못 찾아왔나 했더니 맞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19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라 그러면 선입견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웅장하고 크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동창 목사님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래도 간증하고 보여줄 것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전을 안 하고 계속 요거 한 반만한 작은 공간이지만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교회인이 몇 명이냐,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또 아파트 빌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데 외형적인 거, 육적인 데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의 행복은 바로 목양지가 있고 설교할 대상이 있고 양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무임 목사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무임 목사님들 참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이 쓰십니다. 다 기회가 되면 다 주셔요.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간 정확한 시간에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19년 동안 예배 드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은 2년 계약하고 상가교회 막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고 그러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드렸는데 교회 이름을 한 2번 바꿨더라고요. 교회 이름만 바꾸고 계속 거기서 꾸준히 시간 예배 드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태극기 목사님이에요. 이 집회를 참 많이 다니셔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목회자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 무임으로 있을 때. 정말 힘들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눈치가 보이고 또 자기 신분을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한 정말 영이 다 죽어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또 옆집 또 시끄럽다고 항의 들어오니까 찬양도 죽고 기도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영이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이 탄식하는데 로마서 그 8장 18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온천한 만물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의 온천한 만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온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데 다 쓰임받다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구원의 그 이용물이래요. 성도도 구원, 사람을 전도하는데 구원받는 데 쓰임받고, 두 번째로 불신자도 쓰임받고, 세 번째로 온천한 만물 다 쓰임받다 마지막 때는 다 들림받고 다 불살아버린다 그랬어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한 만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죄 짓는데 범죄하는데 쓰임받으면 그 만물이 막 탄식을 한대요. 발람 선지자가 죄 짓는 길로 갈 때에 말 못하는 나귀가 소리치고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나귀를 막 채찍질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물의 탄식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또 죄짓고 또 범죄하는데 자가용이 또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온천한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범죄하는 현장에 내가 가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못 가게 막아주시는 거, 이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베드로는 하루에 5,000명을 전도했대요. 하루에 5,000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기를 잡는 배를 교회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함에서. 지구온난화, 태풍, 홍수, 지진, 또 무슨 해일, 산사태, 이런 모든 것이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에서 또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용되어지는 이 마이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하게 사람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지 몰라요. 이게 저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쓰임받으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말구유, 그 나귀, 어린 나귀도 예수님을 또 태우는데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천한마블은 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돈은 구원의 재료입니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써도 우리는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양산에 가면 경남 양산 통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큰 절이 있는데 그 건물을 부산 영락교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23절부터는 또 성도님들의 탄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 혈기, 고집, 교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죽고 우리 속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아픈 사람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주위에 다 세상을 살면 문제를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그 상담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가 경쟁이 제일 많아요. 또 공부한 학생들도 제일 많고 그만큼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의 모든 질병까지 다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탄식, 성도가 죄를 지으면 탄식합니다. 몸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병으로 탄식하고 사고로 탄식하고 또 싸움으로 탄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동차 사고로 탄식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고 그러면은 바로 정답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없다고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그래요. 막 금식기도 하면서 대드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러다가 엄청 얻어맞았어요. 저도 정말 무지하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발견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참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원인이 전부 남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술 담배 먹으면은 천국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매를 엄청 많이 얻어맞고 갑니다. 그래요. 아주 하나님 앞에 쓰여질 물질이 마귀한테 다 갖다 주니까 천국 가긴 가는데 거의 반은 죽어서 갑니다. 그래요. 반은 죽어서 갑니다. 그럼 죄 지으면 천국 가나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죄 지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현대인들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 가끔 저희 교회 나온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가끔 나오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를 선물로 사줬더니 교회를 더 안 나와요. 자전거 타고 이제 막 하이킹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러 다니고 전화하면 또 막 자고 못 일어나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대요. 가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져 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교역자 탄식시키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탄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 탄식시키는 것도 그것도 범죄하는 거지만 목사님을 탄식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죠. 죄가 많은 곳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많이 얻어맞고 자기 자신을 바로 고쳐나가는 그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1등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로 몸이 아프고 헛돈 나가고 사고로 돈이 나가고 이러면 이것은 바로 탄식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 전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돼야 될 물질이 병원에 갖다 주고 사고로 갖다 주고 뭐 합의금으로 갖다 주고 뭐 변호사 수임료로 갖다 주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죄로부터 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든든한 백으로 사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범죄하고 싶어도 범죄를 못해요. 막 양심으로 막 책망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막 우리 속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계셔요. 막 영으로 막, 그리고 또 책망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믿음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입혀지고 구원이 입혀지는 순서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 찾아오셔서 영을 통과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또 통과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또 마음에게 명령을 합니다. 순종하라. 또 그러면 마음은 육신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우리 몸이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고 마음과 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이제야 아셨죠? 성령 하나님 근심시키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당하고 육신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 깨달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도 몇 년 걸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10년 걸리는 교인도 있고 5년 걸리는 교인도 있고, 또 그냥 말씀 읽다가 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로 깨달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돼요. 양심을 통하여 권고하는 그 말씀의 강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실력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많이 못합니다. 요즘에는 성령의 은사, 또 근심 걱정시키는 거, 이런 거 또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를 못하고, 요즘에는 그 간첩신자들이 참 많아요. 간첩신자들이 자기 자신이 그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녀요. 그래서 불이익이 오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숨어서 다녀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술도 마시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나 봐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속에서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근심시키는 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분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 자르다, 구별되다. 다 자르고 다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본인이 감수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또 믿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의 분량의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금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전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생활하면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옆에 지하교회가 하나 있는데 참 그 교인들이 막 왕래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뭐 막 방언으로 막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주보를, 그 전단지를 또 열심히 막 접고 있고, 주방에서는 또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베들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나가다 한번 들렸는데 목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주일날만 오셔요.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한 3개월만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랬더니 진짜 3개월 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교회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마주쳐요. 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골목으로 가서 또 막 전도합니다. 또 거기도 또 전도하면은 또 거기도 와 있어요. 그래서 또 본고차로 교인들을 싣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다투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불신자들이 보기 안 좋아요. 너무 과열해서 막 전도를 하면. 그런데 또 저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또 누가 전도하고 있어. 어깨띠를 딱 둘렀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깜짝이야. 이렇게 보니까 국빈관 나이트클럽이야. 자기가 주윤발이래. 그러면서 주윤발이래. 그러면서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줬어. 이렇게 보니까 난 그 뭐 부흥사들 얼굴이 나온 줄 알았더니 뭐 가수들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막 전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미인 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활짝 웃고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무거운 거 들고 오면 또 같이 들어주고, 누구세요? 그럼 굉장히 막 많이 좀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굉장히 친근감도 주고, 그래야 전화번호도 하나 따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미인 대칭. 전도를 하려면 좀 저처럼 인물이 좀 받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좀 그래야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제가 전번에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난 무슨 소도둑 놈인 줄 알았어. 인상이 막 험악하고 막 팔에는 문식이 있고 그러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쳐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야 예수 믿자 그러는데 이제 반말까지 하네. 저도 막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도 어디서 불을 받았나 봐요.
교도소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요즘엔 교도소도 그 통신신학 뭐 사이버 신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모습은 열정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험악하니까 무서워서 눈도 못 맞춰줘요, 사람들이. 좀 저처럼 얼굴이 인물이 좀 받쳐줘야 그래도 전도 먹혀 들어가지. 할렐루야. 우리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설교할 것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양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가 한 10번도 넘게 나온대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톤을 높여서 밝게 갑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가 좀 톤을 높여야 됩니다. 톤을.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휴, 그러면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당장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감사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탄식,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들림 받을 때 그 빽 있고 권력 있고 세상 의지하던 사람들이 다 탄식하면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했지만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 영원한 탄식 속에서 그 살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받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